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목격한 사람은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게 된 것은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예언을 했지만, 성경에 기록됐지만 그 말씀은 못 믿었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주셨던 예수님, 짐승처럼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잊지를 못해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가 허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걷히기 전에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어떻게 좀 관리해보고 싶어서 그런 사랑 때문에 뛰어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그 무덤에는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한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다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또 급히 무덤에 와 보니까 진짜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리 쪽에는 수건이 곱게 개켜 있고 몸 쪽에는 세마포가 곱게 개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신은 없어지고 어떻게 이 세마포만 그대로 있을까? 누가 와서 밖에서 푼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서 푼 것도 아니고, 마치 그 고치에 있는 누에가 빠져나간 것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부활이 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가 없어서 그 무덤 안에서 계속 울면서 서성거리다가 놀랍게도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못 보지만 천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천사가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그 서 있는 사람이 동산문직인 줄 알고 또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를 홍신 당신이 움직였습니까? 그때 이 분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계신데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한마디가 이 여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마리아야. 이때 이 마리아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있고 난 이후에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났어. 오전도 지나고 오후도 지났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이 시제를 잘 보세요. 이날, 그러니까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언제? 저녁. 아까 부활을 발견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오전 오후 내내 이분들은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 속에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19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던 예수님의 몸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몸으로 변신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마주 대하듯이 보는 그런 육신의 몸도 있었고, 근데 육신의 몸이 지나서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는 문을 닫아도 들어오시고 문을 닫아도 사라지시고 계시기도 하시고 안 계시기도 하시고,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안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날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음이 내 몸에서 떠나가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문이 닫혔지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 이것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메시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누가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없어도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가 불안이에요. 해만 져도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홀로 있다는 사실, 홀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인간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자꾸 주변에 동료를 모으는 거예요. 가족을 모으고 동료를 모으고. 미국에 이민하는 분들 보면요, 이민 가면 계속 사람을 불러들여요. 사돈의 팔촌까지. 불안하니까 같이 살자 이거예요. 같은 동네 살자 이거예요. 자식들 결혼을 시켜놓고 보니까 보면요, 꼭 옆집 아파트 데려와요. 이렇게 불안하니까 서로. 여러분, 인간은 고난이 있어서, 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도 불안하지만은 존재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안전과 평화입니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마음 좀 편안하고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같이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에도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면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하십니다. 16장 33절 시작.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14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했고요. 16장 마지막 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이 말이 얼마나 군대 가는 사람에게, 오늘 운명하는 사람에게, 뭐 인생을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에게, 불안한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하늘에서 평강이 올 것이다. 위기에서 평강이 올 것이다. 절망에서 평강이 올 것이다. 죽음에서 평강이 올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런데 십자가 전에는 약속인데 부활 이후에 주신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평강과 성취의 평강이 똑같은 평강이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은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주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평강을 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부활했어.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 성취된 평강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수표하고 현금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표도 돈이에요. 그런데 이 수표가 돈이 되려면 이게 은행에 들어가서 다 과정을 거치고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용조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수표가 부동은 안 닿나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캐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존재가 불안한 인간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평강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된 평강은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내가 나를 믿으면 이 현실화된 성취된 약속을 내가 오늘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이게 다 교회를 아침에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약속의 평강을 아직도 믿고 있는 분이 계시고 성취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도 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 떠날 때까지 어려움이에요. 고난이 파도처럼 오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스톱하지 않아요. 파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 끝나면 또 시작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다 될 줄 아세요? 시집장가 보낸 때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애 낳으면 애 봐줘야지요. 부부싸움하면 또 가서 뭐 도와줘야지요. 이게 애 하나 키우는 것도 계속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태풍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난아 와라, 위기야 내게 부딪혀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약속된 평강이 이제는 실현된 평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든든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평강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평강으로 삼으십시오. 어떤 위기에 서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말씀이 있지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더라. 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 졌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손과 옆구리가 상처가 없었을 거예요. 이거 상처 보여주는 거는요, 자, 내가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 없는 거듭남도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부활은 사실이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평강은 진짜다 이거예요. 이 평강은 약속이 아니라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된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겠다라는 말을 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예수님이 평강은 이루어졌다, 평강은 성취되었다, 내 능력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 이후의 메시지는 파송입니다. 파송.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축복은 파송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병들었으니까, 저주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으니까 이거를 주님이 전부 정리해 주세요.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원죄를 제거해 주시고,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위기를 다 제거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는 이유가 뭐예요? 파송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건강해서 나쁜 짓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보면요, 베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이렇게 아프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 왜 돈 주었어요? 먹고 입고 살고 애 교육시키고 내도 돈이 남아요. 왜 그래요?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큰 집 사고
여러분 사치스럽게 살라고 그 돈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실 땐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애들 키우고 이거는 다 누구든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돈이 좀 남아요. 왜요? 왜 남아요? 건강을 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라 나는요 평생에 감기 한 번 안 걸려봤어요.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약이 올라요. 나는 하도 어떻게 저 사람은 감기도 한 번 안 걸리나. 여러분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냐 이거예요. 건강 가지고 뭐 하냐 이거예요. 그 좋은 건강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건강 있고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건강의 목적,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명예도 있어야 돼요. 당신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게 목적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 축복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목적이 없으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인생들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파송.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부활 후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노라. 지난번에 이재규 우리 장로님께서 싱가포르에 경영대학원 부원장으로 가실 때 해주셨던 말이 나에게 아주 영감을 주었어요. 목사님 7년 된 교회는 떠나라고 그랬는데 떠나라고 그러면 섭섭하대요. 헤어지는 것 같고 파송받는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바꾸게 7년 된 교회는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7년 된 교회는 파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 말이 그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가난한 곳에 병든 곳에 사각지대에 절망적인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라 이게 가라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신세계를 향하여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려워요. 새로운 세계가 두렵지 않아요. 변화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떠난 훈련을 안 해본 사람들은 조그만한 변화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기득권과 이 안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안정하려고 그러면 그게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안 움직이는 게 무덤이니까. 이렇게 안 변하잖아요. 무덤은 그냥 비석 하나 딱 세워놓고. 여러분 무덤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세계는 우리의 무대예요. 한국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한국 안에 민족주의도 좋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세계를 보는 사람. 하나님은 한국만 만들지 않고 세계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목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은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가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모든 예언자들에게도 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라, 가서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예수님에게도 직접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있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가라. 넓은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온 세상을 변화시켜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메시지를 또 하나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성령 받으라는 것도 평강과 똑같이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진리라고 하는 건요, 경험이 되어야 아는 거예요. 14장 26절을 또 보십시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미안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영광을 나타내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읽은 성경 구절은 모두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다락방 강화 마태복음,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보면요, 의외로 성령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여러 번 한 줄을 모를 뿐이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많이 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와야 한다. 성령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너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믿음도 알고 다 이것이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전에는 이게 맹맹맹맹 도는 거다. 이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기도를 해도 그냥 거기가 거기예요. 가슴에 와 안 닿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게 다 풀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그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님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성취된 평강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해.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약속의 성령과는 다른 성령이에요. 성취된 성령,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오셨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약속하신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약속했어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성령님이 왔다는 겁니다. 왔어요.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약속된, 오시리라고 약속된 메시아는 실제로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약속된 성령님이 이제 오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시다 그래요. 이 성령을 뭐하라? 받으라 이게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받으면 돼요. 그냥. 성령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으세요. 약속된 성령일 때는 받고 싶어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된 성령은 믿는 거예요. 아, 그 성령이 오실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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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겠다는 말은 아직 안 믿어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속된 성령이 뭐 했어요?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 할렐루야. 받으세요. 받으세요. 제가 이 안경을 누구한테 좀 받으면 돼요. 이게 내가 너에게 안경을 주리라 그러면 안경이 안 보여요. 그럼 뭘 주신다는 말이에요? 받으라. 내가 안경을 줄 것이다. 그럼 받지를 못해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여기 있다 안경 받아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돼? 손 내서 받으면 돼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속의 성령 안에서만 갇혀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린애 같은 단순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약속대로 제가 이 성령님을 받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먼저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세요. 그때 방언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찬송이 달라질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듯이 성령님이 임하면 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세 가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대신 전달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세 가지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안에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